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사도행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하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더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어느 날 전 세계 뉴스에 특보라고 하면서 어떤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했다, 뭐 이런 뉴스가 떴다고 합시다.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이 이것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삽시간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아니, 그냥 이게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들은 문을 닫고 기독교는 없어져야 정상이 아닐까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통일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성폭행이나 공금횡령이나 여러 가지 죄로 깜빵에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추종자들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재림 예수고 자신들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고 예수의 시체를 발견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여전히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따르던 목사들 따르고 출석하던 교회 계속 출석하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만족해.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지금의 기독교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나 돼야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니까 부활절 없으면 어때? 다른 절기들도 많은데 우린 돈 케어야,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부활절 메시지를 어떤 매거진에 이렇게 기고한 글을 이렇게 잠깐 읽어보면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자기 자신부터 부활절이나 돼야 부활을 기억하고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들은 부활절에 토끼라든지 또 달걀, 물들인 달걀, 색칠한 달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들이 좀 더 자주 부활을 논했으면 좋겠다. 그런 비슷한 내용의 글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아마 목사들이 부활절에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다른 설교하고 지나간다고 해도 교인들이 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냐 그러면서 항의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교인이라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왜 핵심 없는 설교를 하냐? 핵심 있는 설교 좀 해라. 그러면서 지금도 핵심, 부활이 핵심이라며 부활 얘기 좀 해라. 부활 설교 좀 해라.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부활절이 돼도 목사가 부활절 설교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갔다. 이거 가지고 항의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기독교 안에서 예수의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은 믿는데 예수의 부활은 안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요. 부활은 믿는데 예수의 부활은 안 믿어요. 1세기에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다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와 있는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그러면서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려야지, 그러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오히려 창피를 당하게 된 경우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그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1년, 2년, 3년 혹은 10년, 20년 지나가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도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도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어요. 부활이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또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넘겼나니 또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또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내가 8일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을 계속 읽어나가면 가는 중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또한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들려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그가 나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과연 빛을 보고 놀랐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출 때에 바울에게만 비춘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췄어요. 그래서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바울만 들은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빛을 보고 놀랐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바울,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했던 바울,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즉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처럼 부활은 있다고 믿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는 것과 같지 않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모두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나 돼야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 20년 하도록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안 믿고 있으면서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과 아들 하나님의 차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겁니다. 증거를 물어보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을 얻는 방법과 신약시대의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른지 같은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겁니다. 구약에서 전한 그 복음과 신약에서 전한 그 복음이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즉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전파하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부신다고 하는 그 복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구원받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마음에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리고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시며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무엇하고 같은 것으로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같은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위한 율법의 완성인데 무엇을 믿어야지 되느냐? 입으로 예수를 주제라고 시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무엇하고 연결시키느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하고 요엘 2장 32절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는 그가 만유의 주제가 돼서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그가 만유의 주제가 돼서 그가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는 예수를 주제로 시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그가 만유의 주제가 돼서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대답은 잘했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반문하셨을 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면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시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기독교인들도 아직도 이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태초부터 존재하는 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나사렛 예수이심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태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들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몰랐었더라.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몰랐었던 거야. 이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열심을 낸 것이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이 부분에서는 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이치가 마치 여호와께서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이 그 복음입니다.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알아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알아졌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하는 것까지 알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외친 겁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믿으면 즉시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대신 내 아버지가 죽고 나는 살았으니까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비통한 소식입니까? 그런데 죽었던
아버지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장사 지냈는데 무덤 속에 관이 열려 있고 빈 무덤이고 살아나신 아버지가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에게 직접 보이셨다. 그러면 이게 기쁜 소식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자꾸 아버지가 살아나신 것보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자꾸 생각난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난 것이 기쁘고 흥분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것, 이게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매일 무덤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면서 나를 대신 죽어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울고 불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내가 자꾸 무덤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면서 죄송하다고 회개한다고 울고 불고 그러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4세기 때부터 교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하라고 외쳐대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은 1년에 한 번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면 얼마나 더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비통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확인하러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예수님의 시체를 누였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더 이상 제자들은 빈 무덤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 슬퍼하고 비통해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의 못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합시다. 그분의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정말 내가 직접 봤다고 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성경이 쫙 풀려졌어요. 구약부터 쫙 풀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빈 무덤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묵상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외치고 싶다, 전하고 싶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자꾸 무덤에 가서 울고불고 회개한다.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인들더러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을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정작 믿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자기가 보고 믿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주장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 앞에 가서 울고불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산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그럴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슬퍼할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마음에 안 믿을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외치지 않을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예수가 누구신지 모를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달라지지 않을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분별하지 않을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그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을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더 이상 사치하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부활절에만 부활을 논할 수 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예수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히브리어 4번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예수는 삼천하지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여호와는 동일하신 분이시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뿌리는 아버지시고 뿌리는 여호와십니다. 반면에 자손은 사람이시고 자손은 아들이시고 자손은 예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예수는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고 예수는 여호와이시면서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연하게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근데 이런 식으로 믿는다고 하지 말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 모리아산 갈보리 언덕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제이심을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곧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곧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나사렛 예수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